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의를 매겨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따라가
사복을 조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탐욕,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 속에서 희생되었던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가 전쟁과 테러보다는 평화와 번영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속한 지혜와 사랑의 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직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더욱 강건한 나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며 감사해주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나라 되어 예수님 잘 믿어 복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경제적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저들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조국을 전쟁의 위기상으로 몰고 가는 북한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평화와 대화로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그 생업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 있사오니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지럽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학업과 진학, 군복무와 취업과 결혼,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고통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기현 원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이 세상 살아갈 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합주단 찬양대의 찬양을 함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정성과 땀을 받아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시오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간 성경 신약성경 354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있어서 길을 잘 들면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길을 잘못 들면은 불행하게 되고 결과는 좋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현세의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깊은 묵상에 잠겨서 지나온 생을 돌아다 보면 제가 은혜를 받은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이 무지한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고 믿은 후 지금까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간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살았더라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면 별 수 없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명예가 귀하고 물질이 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동바동 그대로 살아왔을 것이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줄 압니다. 구원이 소중한 줄 알면 끝까지 이것을 잘 간직을 해야 합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구원을 잃게 되고 그 보응은 반드시 받는다 했습니다. 그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세상에는 법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참으로 질서가 없었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물은 귀하고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하는데 소들, 양들, 염소떼들 함께 살다가 보니 짐승들의 오줌 똥 냄새가 나는 데다가 땀 냄새에 뒤범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짐승들이 신경질을 내다가 사람들의 사는 천막을 떠버리면은 그 천막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소임자들과의 싸움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법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법을 어기면은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법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 각 나라마다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잘 되어가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또 법망을 피해서 또 악을 행하는데 법을 가지고서는 사회 질서를 완전히 유지하기는 정말로 힘들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잘 지켜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느님의 명령을 그 율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칙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하나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 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 세칙을 만들었는데 농사하는 일 외에도 가루반죽하는 일 하지 말아라. 채를 치는 것도 하지 말아라. 빵 굽는 것도 하지 말아라. 소재하는 거 하지 마라. 염색하는 거, 줄 매는 거, 푸는 거,
노루를 잡거나 죽이는 거, 글자도 2개 이상 쓰지 마라. 불을 켜거나 끄는 거, 이사 가는 거, 오리길 가는 거, 또 안식일에 음식물에 초를 쳐서 먹는 것은 좋으나 치통을 고치기 위해서는 초를 치지 말라. 또 안식일에 벌레에게 물리거든 그 벌레를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라. 벌레 잡는 것은 이건 이 벌레 사냥에 속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 주어도 좋으나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하루 동안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축구 중계는 봐야 되겠고, 안식일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날에 텔레비 채널을 아주 맞춰 놓는다는 겁니다. 채널을 이거 틀고 이것도 하나의 일로 보는 거예요. 노동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전철 문을 열고 닫는 것도 노동행위로 보기 때문에 가만히 서다가 딴 사람이 열어주면 들어가고, 나올 때도 섰다가 딴 사람이 열어주면 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면 구원의 보장을 확실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하실진저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법조문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율법학자로서 철저히 율법을 준수했는데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탄식을 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향하고 있는데 겉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에서 항상 속사람이 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전의 고민과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면서도 죄인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의 스승으로 손꼽을 만한 인물이 공자님인데, 공자는 윤리와 도덕의 스승은 될 수 있으나 구세주는 아닙니다. 공자는 이 인본주의 토대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을 뿐이고 인생의 근본 문제인 구원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나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효를 하라. 임금은 신하를 부리되 예를 갖추어라.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사랑과 우애로 대하라.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쳤는데, 이 윤리 도덕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인을 완성하는 거. 인을 어질 인자 인에 도달하는 것이라 그래. 그래서 인자가 되는 거,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역대 성자 중에 인자로 인정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요순, 우탕, 문무 6사람뿐이라 그랬어요. 그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인이라고 말하는 요순, 우탕, 문무 같은 사람은 구원받았느냐?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그저 최고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을 행함으로 언덕에 올라오라 하면은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 죽어가는데 우선 누가 뛰어들어가서 건져놓고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은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의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자의 가르침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데 좋은 양식이 될 수 있으나 예수님의 윤리적인 교훈에 보면 그것도 또 차원이 많이 낮습니다. 공자는 부모 죽인 원수를 만나면은 흉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찔러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으로 대해서 회개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것이 차원이 높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교훈입니다. 공자는 이복과 음식에 대한 성미가 까다로워서 그의 아내가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이복의 색깔, 옷깃, 옷감, 겉옷, 속옷의 길이 같은 거 너무나 까다롭게 입었습니다. 음식도 알맞게 있지 않는 것은 먹지 않고 때가 아니면은 먹지 아니하고 음식이 똑바르게 잘라지지 않은 것도 먹지 않고 간이에 맞지 않으면은 먹지 아니했습니다. 성인이라고 존경받는 공자가 복장과 음식 성미 때문에 아내가 달아날 정도였다면 그 인간관계가 바르게 한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자는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부모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으니 첩을 두는 것이 효라고 생각해서 아들 없는 본처가 천대를 받고 쫓겨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인권은 생각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손자 3대에 걸쳐서 이혼 혹은 별거를 했고 공자의 제자 정자, 정자의 제자 자사, 명자도 다 이혼을 했습니다. 인간 윤리의 스승이라고 하는 공자요 성인이라고 하는 분의 윤리가 이 정도라면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신수양이나 종교적인 수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속되고 악한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스스로 고행을 하며 수양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의 교조 석가는 인도 북쪽에 있는 지금의 네팔 영토인데 카필라 바시트 성주인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사는 거,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생로병사 이 전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라고 합니다. 팔고다 있어요. 뭐 미운 사람과 만나는 거, 뭐 이 전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무상을 탄식하고 29세가 되었을 때 집을 떠나서 이거 출가라고 합니다. 출가. 집 떠나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삼시 하늘, 보리 하늘로 연명하면서 고행을 하고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어요. 피골이 상접하고 의식까지 혼미해졌는데 그가 목적했던 진리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대로 고행을 계속하다가는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얻지도 못한 채 죽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6년 동안 닦아오던 수행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는데 언덕으로 올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마을 처녀 난다바라가 태자를 부축해서 언덕으로 올라간 다음에 우유죽을 갖다 주는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6년 동안 곁에서 같이 고생하며 시중 들던 5사람이 이것을 보고 석가는 고행수도를 버리고 소녀가 가져온 젖죽을 받아 먹음으로 타락했다고 그를 버리고 다 가버렸습니다. 석가는 강 언덕 위에 있는 보리수 나무 밑에 반석 위에 단정히 앉아서 7일 동안을 명상 끝에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고 하는데, 부처는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은 자. 그래서 불교는 깨닫는 종교, 기독교는 믿는 종교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의 철학입니다. 불교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석가는 고행 끝에 깨달은 것이 구원 문제나 영생의 길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 정신적으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세계, 그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다는 말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인들이 사람이 불교 믿다가 죽으면 극락 간다고 하는데, 극락 가는 것을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 영생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여러분들도 한번 극락에 한번 가보세요. 석가가 가정을 다 버렸어요. 부인도 있는 사람이 부인 가정도 버리고, 왕자로 있는 사람이 왕자 자리도 버리고, 혼자서 수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면은 누구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명상을 하면 고통이 뭔지 그런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극락이에요. 정신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극락이니 극락, 정신적인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불교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극락 간다 하는 그 불교 아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죽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진화 고양이로도 태어날 수 있고 억백만 년이라도 뺑뺑 돌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정멸의 상태에 들어간다. 정멸이라는 것은 고요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영혼도 불멸도 믿지 않습니다. 육체도 영혼도 완전히 사라지고 고요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지 존재하는 거 없습니다. 그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불교에서 죽으면 극락 간다고 영혼이 멸하지 않고 극락 간다고 믿는 그런 바보들 좀 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영혼은 지옥에 가든지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아니합니다. 영생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생이고 천국에서도 영생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인간 스스로 고행을 하며 수도하는 것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불교계의 고승인 효봉스님은 일정 때 평양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였는데 그가 살인강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사형 집행을 한 후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효봉은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판사직을 사직하고 전국 방방곡곡 엿장수로 떠돌다가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고승으로 추앙을 받으면서도 양심의 가책과 죄로 한평생
고뇌에 몸부림을 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몸부림쳐도 죄 용서받는 길을 찾지 못하면은 양심을 찢고 고행할수록 모든 것은 헛수고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에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결코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달마는 9년 동안 참선 끝에 해탈을 했다고 하고, 성철 스님은 8년을 눕지 아니하고 수도 끝에 해탈해서 속죄의 모든 속박이나 번뇌를 벗어났으나 깨달은 것뿐이고 구원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지족대사는 40년을 벽만 바라보고 참선을 했으나 황진이의 유혹에 벗어나서 40년 참선이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가인 원효는 요석공주와 사이에 설총을 낳게 되자 불교계에서 그를 파괴성으로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수양과 수행이 이렇게 무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기독교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이나 구제나 공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는 사람은 마땅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돌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인간의 공덕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선포하고, 자기의 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성인들의 공덕을 빌려야 한다고 마리아의 공덕, 기타 성인들의 공덕을 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교리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방법이나 노력으로도 못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인간은 오직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거예요. 자, 빚진 자가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감옥에 가든지 일생 동안 나무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었다면 그 사람이 구세주예요.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주인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해방시켜주면은 노예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노예 구세주가 누구냐? 대신 값을 치러준 그 사람이 구세주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모두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했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핵무기의 위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느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뚜렷이 나타나 있어요. 이 구원의 소식을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과 또 전도자들이 확증을 했다 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세상에서 귀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그저 받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물과 땀으로써 우리는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여기에 증언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역시 함께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하여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능력으로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함께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잘 싸우면 승리하고 상급이 주어지지만은 못 싸우면 패배하고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그저 주신 것이 아니고 싸워서 정복하게 했습니다. 정복하게. 쟁탈하라는 것입니다. 쟁투하라는 것입니다. 전투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심히 관여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움직여 주셨고 또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구덩으로 인도하시고 도중에 장애가 되는 모든 이방 족속들 다 싸워서 물리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소망하고 가고 싶은 곳이지만은 그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긴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을 쟁취하여 얻은 자가 들어가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잘 싸우면은 멸류관이고 못 싸우면은 고통입니다. 노예가 되고 사형을 당하고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믿음의 사람은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고 본향을 찾는 자라 했습니다. 이 땅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싸우고 참 싸우고 간 성도들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구나. 너를 위해 예비한 성으로 가라 하실 것이고 잘못 싸운 사람을 보시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부끄럽구나. 너를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소중히 여긴 사람, 등한히 여긴 사람 다 적절한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돈 두 분은 모두 성추문 사건으로 시장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 큰 손실을 안겨다 주었고 자기를 시장으로 선출해 준 서울 시민, 부산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800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들여서 재선거를 하는 번거로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장직의 소중함을 망각한 까닭입니다. 시장직을 등한히 여긴 까닭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직분에 성실히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직을 자기 육체의 향락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시장직을 등한히 여긴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함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제사장들의 목이 있었고 봉헌자들의 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제물을 약탈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강간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꾸짖었지만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셨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하스는 전사를 하고 부친 엘리도 두 아들이 죽은 비보를 받고 이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도 이 소식에 놀라서 잉태된 아이를 해산하고 죽었습니다. 한 가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등한히 여긴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 등한히 여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싸워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거기에 보응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 중한 직분도 각각 맡겨주셔서 봉사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처럼 죽으시고 피 흘리신 대가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망각하고 이것을 우리의 육체의 향락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약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는 지금도 저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같이 하셔서 저희들에게 접근하는 악마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때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한 일꾼이 될지언정 무익한 일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일평생 동안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남은 생애를 주관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한 맡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성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날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바라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엎드려서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보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새가족 환영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등록하셨는데 인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영서님 그리고 강동환님 어디 계십니까? 예, 그리고 노현섭님, 정필래 집사님 아드님 또 사위 그리고 딸 되신다고 하십니다. 섬기는 분은 전현주 권사님이십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예, 저 뒤에 위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시고 내려오셨다가 사진도 찍고 환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는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는 풍기 성례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특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하시고 또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하셨습니다. 정현성 집사님 그리고 김연희 집사님께서 내섭 3주 6주공 숲속마을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강당 곳곳이는 전현주 권사님께서 손주 출산에 감사드려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 계좌는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동 운동 편정수 권사님께서 일독하셔서 누적이 37독이 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있습니다.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든 2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찬양 들으시고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